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받아주시고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를 가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이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합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더하려서 마루에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먹이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박아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세계와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세계와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들을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3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크게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인동교회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세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지 아래 이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행복한 인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출석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님이 친히 신방하여 주시어서 건거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또 안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만리 타국 땅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 담대히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드는 예배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잘 받들고 잘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과 은혜의 귀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일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날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 받으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저 귀한 만남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후에 이어서 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구본현 집사님 담당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시온 찬양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신전 목회 기도 주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강사님은 포항 외국인 선교센터를 지금 사역하시는 황낙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겠습니다. 권사 찬양대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장명화 권사님, 특성호 윤춘만, 장려철, 김인규 장로님 세 분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흠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번 토요일 날 14일입니다. 경북장로회 신년 교례회가 호텔 금호산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CTS 구미 소년소녀 합창단 시립단원을 모집합니다. 본교회 우리 최영진 집사님이 지도하시고 지휘하시는 찬양 합창단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 사이에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름표 놓치지 마시고 한번 훈련시켜 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도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 손길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복 주실 때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넘치는 은혜를 주시되 날마다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한 해 동안도 더 많은 감사의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 또 기름지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이렇게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또 주일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해 동안 생업에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막힘이 없이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음으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예배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찬양의 귀한 은사를 잘 감당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각종 또 반주와 방송사역과 안내와 수금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1년 동안 식당 봉사와 또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사 참으로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별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수고할 우리 모든 교사들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섬길 때에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기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 되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전 세계에 크게 받는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의 주일학교를 통하여 배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과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항주를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14장 27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 27절 한 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고 또 여기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2023년도 한 해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한 해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이 나서요. 이것도 필요하겠다, 저것도 필요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던 것이 뭐냐면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 현재에도 그들은요 자신들의 동족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것이 뭐냐?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흔한 인사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뭐 여러 가지 나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샬롬, 평안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각종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아도 그 음식에 구미가 안 당겨요. 그 음식을 먹어도 씁쓸한 맛이 날 뿐이에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해져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마음에 불안감이 가득한데 절대로 그런 사람은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귀중한 평안보다도 무엇을 갈구하느냐?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즉 편리함을 추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같은 편리함을, 편안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편안을 위해서 때로는 안락 의자도 사고 편리함을 누리기 위하여 좋은 침대도 뭐 사고 아니면 좋은 뭐 가전 제품도 사가지고 어쨌든 편리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욕구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은 이 부모님 이 세대에는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물을 기르러 가면은 공동수도 내지는 공동우물가에 가서 물저기를 쥐고 가가지고 어린 초등학생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물통에 한 반쯤, 3분의 1쯤 담아가지고 지고 올라오는 게 하루에 일과였어요. 왜냐면 공동수도, 공동물, 가야만이 물을 떠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화장실도 뭐 요즘 뭐 아파트, 종합 아파트 가보세요. 방 하나에 다 화장실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도 없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70년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라도 서울 영등포 친구 집에 하루 잤는데 지금 영등포 얼마나 번화가입니까? 70년대 그 서울 한복판 영등포
포구 안에 살던 그 집에도 화장실이 없었어요. 나가보니까 동네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줄을 쫙 서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옛날 우리 어른들 빨래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막 드럼 세탁기에다가 막 건조기에다가 요새는 흔들어가지고 또 옷도 펴주는 기계도 있고, 최근에는요 옷 다 건조된 거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갖고 차곡차곡 이래 옷을 정리해가지고 탁탁탁탁 뭐 상품을 빼내듯이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어떠합니까? 식구는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겨울에 그 다라이에다가 그 온갖 빨래 한복에 그게 넣고 머리에 이고 저희 동네 대구 신천 강변에 어른들이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수시로요 아침마다 그것도요 그 겨울철에 얼음 깨고 가가지고 그 찬물에 요즘에는 여러분 뭐 고무장갑도 있잖아. 옛날에 그것도 없었어요. 맨손에 얼음 깨고 그 한겨울에 그 빨래 빠진다고 빨아가지고 한 다라이에 머리에 쥐고 오시면은 손을 보면 손이 새빨개요. 손이 새빨개. 한겨울에 그 차디찬 그 물에 손을 넣고 빨래를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손이 끊어질 듯한 그 차가움. 동상도 걸리시고 동상 걸리니까 흔한 아주까리 길 받고 발라가지고 동상 치료도 하시고 뭐 제가 어릴 때 뭐 이런 작은 모습을 봐서요. 예. 옛날에는 여러분 한양천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양 가려면은 뭐 며칠 길을 걸어가야 되고 몇 주를 걸어가야 되고 몇 달을 가야 한양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 서울 고속도로 고성열차 타면요 1시간 반, 2시간 전국 어디 가도 2-3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각종 문명의 이 속에서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어디 있었을까?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리한 세대에 사는 것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까지 그럼 행복할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그토록 많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메말라지고요. 여유도 없고요. 점점 공허해지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과연 편리함일까? 무작정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결론은 평안이 아닌가. 왜? 이 편리함은요. 편리함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몸과 육체에 관계된 것이 편리함, 편안하다.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요. 자꾸 편안함만 추구해버렸어요. 그러면요 몸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심하면요 너무 편리함을 추구해 보세요. 그 사람 잘못하면요 일탈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일탈하고요 결국은 타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안함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은요 우리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도 새해의 한 해를 살아갈 때 어쨌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거 평안함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뭐냐? 지금 너희 마음이 어떠하냐? 지금 너희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지금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너희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몹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저들에게 박해받고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을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세 차례나 그들이 들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뭐 고별 의식 같은 의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당황을 한 그 이상에 지금 혼돈 속에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지금 막 무슨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에 그들이 근심을 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여기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적 찌꺼기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요 자꾸 쓸데없는 근심, 두려움 뭐 이런 잡다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보세요. 그러면요 그것들로 마음이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면요 절대로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거 아닙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갖고 계시는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를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주님의 이 평안을 꼭 경험하세요. 주님의 평안 그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마세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살하고 있는 좋지 못한 정서적인 더러운 것들로 잘못된 그런 이상한 정서적 감정들로 인해 갖고 이 평안 빼앗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좋은 이 은사 선물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주셨는데 평안을 여러분 빼앗기며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주는 것은요 무작정 편리함이에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 편리한 평안이 평안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리함을 가지고서는요 우리 사람 마음 심령에 도사리고 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무서움, 두려움, 고통, 근심, 염려, 걱정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어두운 정서적 찌꺼기들이 치유되는가 회복되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보면은 우리가요 상상하지 못하는 편리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로 통계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불안, 광장애가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하루 벌기 힘든 노동자들,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분들, 가난한 가정의 가족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온갖 세상적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일수록 의외로 공허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편리함이 아니고 평안함.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정신이 없었잖아요. 저도 막 설교를 준비했다고 설교를 폭탄 맞은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참 힘들겠노. 성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간에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에다가 이어지는 그 다음 날 주일 예배에다가 또 봉사하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교사들 참 이어서 하루 쉬고 한 주간 또 특별 새끼도 오라고 목사가 또 계속 잔소리 하지.
금요일 날 기도회 또 참석했죠. 오늘도 주일 예배. 정신이 없는. 예, 근데 어느 권사님 분이 나가셔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요. 얼굴을 딱 보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정말로 이어지는 예배 연속 가운데 기도회까지 하고 새벽에 추운데 나가는데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인사를 얼마나 밝게 하시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육은 불편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구나. 어떤 이런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 표정이 어두워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고 짝 갠 날씨처럼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새벽에 자택으로 들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역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평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천하에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과 바꿀 수가 있겠나. 이 평안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열매가 아니겠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1년 동안 우리가 이 같은 이 평안을 여러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의 영역에서 자꾸 멀어져 보세요. 은혜의 영역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주는 달콤함, 자유스러움, 편리함에 자꾸 심취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요, 의외로요, 자꾸 마음이 복잡해져요. 불안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공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자꾸 취할 대로 취해 보세요.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불평, 불만이 더 많이 일어나요. 가지면 가지볼수록 남들과의 비교의 속에서 괜시리 자존감이 상실되고 불평과 원망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 생활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왠지 모르는 불쾌감만 넘쳐나는 거예요. 다툼만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TV, 뭐 신문, 뉴스, 인터넷, 유튜브, 저도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의뢰하여 뭐 자주 들어가 봅니다만은 한참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져요. 왠지 줄 아십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은혜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그 나쁜 일을 시위하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자꾸 물을 일으키는 나쁜 사람들의 행위들, 죄 짓고도 그 죄를 고백 자백도 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떠드는 그런 모습들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오히려 막 내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오히려 뭐 화가 치미는 그 기도하고 불안해지고 마음에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 다 꺼버립니다. 빠져나와 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서점가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의 소설가가 암이라는 사람의 선 페스트라는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이 페스트, 흑사병을 말하잖아요. 14세기 때 서구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요. 이 페스트, 흑사병에 의해서 전염되고 다 죽었어요. 암에는 19세기 초의 사람이지만은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그가요, 이 소설을 썼는 게 페스트라는 소설이에요. 마치 지금의 중국에서 재차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과 비슷한 이 상황이 프랑스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페스트 한 발병을 했는데요. 오랑 지역의 그 도시의 절반이 다 몰살당해 버렸어요.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관마저 없어갖고 죽은 사람 관 다시 재활용하고요. 그리고 하도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시신을 처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닷가 낭떠러지에 그냥 밀어붙여갖고 다 바다에 다 빠뜨려버리고 생필품이 모자라니까 약탈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 극심한 불안감에 두려움에 빠져갖고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의학이 발달했으면 뭐 코로나 걸려도 백신 맞고 먹는 약 먹고 하면 빨리 회복될 수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
그런 뭐 병을 고치는 질병 처방약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야말로 죽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예. 처방과 진료약이 전부 훈무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가라고 AI 시대로 가라고. 예. 지난주에 보니까 미국 라스베가스에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가 열렸는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게 있는가 싶어 들어가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혁신 제품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놨어요. 그 보니까 뭐 그냥 가정의 어떤 뭐 동구들 뭐 자동차부터 해서 뭐 영상, TV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혁신적인 제품들이 이렇게 줄비하게 우리나라 삼성, LG가 그토록 많이 만들어내요. 개발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온갖 자동차 그런 개발을 하고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편리함을 더 추구하겠구나. 사람들이 편리하고 편하면 편할수록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짐작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이 그토록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정작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잠깐만 바이러스 앞에 지금 쩔쩔 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런 두려움과 참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위급하고 어떤 다급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럴 때에서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겠지만은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 난 것은 다 죽는 그 죽음의 밤. 그 죽음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정말 그와 같은 상황. 온 천지가 애곡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고 무수로 떨 수밖에 없는 죽음의 그 그림자가 찾아오는 그 밤에 한복판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그 피가 어떤 피인가? 그 피가 어떤 피인가?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5절에 보면은 그 피는요.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 그토록 두려웠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건져 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12장 7절에 보시면 그 피를 잡아갖고 피를 너희들 집에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라.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너희가 살고 있는 현관문 좌우 임방에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피가 발려있는 너희들의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갈 것이다. 비껴갈 것이다. 여러분
그 피는 누구의 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질에 겁을 먹고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관상학은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표정을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우리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여서 지혜를 받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은요, 환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차이가 안 나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식당 가면 잘하면 식당 가면. 제가 그런 농담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식당 가서 제가 거의 80, 90%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는지 찍어낸다는 거예요. 찍어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또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감적으로 보면 안다는 거지. 딱 보면, 저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불교 신도구나. 얼굴이 시커멓게 큰 거. 물론 얼굴 색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얼굴 색깔은 힐 수 있고 붉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분위기, 영적인 이미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딱 보면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너무나 호인처럼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딱 보면 저분 크리스찬이다. 네. 100이면 100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얼굴 빛도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가지고 자시고 있기 때문에 이 평안함 가운데에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얼굴이 어두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70년대에 유명한 그 가수 가운데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7080 세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 가수 가운데에 이용복 씨가 있었어요. 이용복 씨. 이분이 텔레비에 딱 나오면은 항상 보면은 샥 하면 반짝반짝거리는 안경, 안경 끼고, 그다음에 통기타 들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모니카도 목에 걸고, 이렇게 해서 막 아주 막 쾌활하게 막 이 노래를 부르는 이분이 맹인 가수였어요. 앞을 볼 수 없는. 10대 때 사고가 나가지고 눈 수술이 잘못돼갖고 그때부터 실명해버린 상태. 그때부터 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가 가수가 되어갖고 참 짱짱하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당시에 최고 인기 가수였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자괴감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이분이 저 경기도 어느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원에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간증 가운데 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특별히 부모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 항상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외국 곡이지만 번안을 해가지고 자기 삶에 맞춰서 가사를 번안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수 첫 출발 지점에 이 노래 불러가지고 신인 가수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애절하게 이 노래를 불렀을 때에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을 일으키고 인기를 얻어가고 그 해에 신인 가수상을 받고 10대 가수상을 받고 이 노래 한 곡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자신의 그 신비에 숨겨있는 이 같은 하늘 노래했는데
그 노래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최고의 인기 가수로 스타덤에 오르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이후에 그가 어떤 동료 가수에게 전도를 받았대요. 신실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이용복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첫 시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이 일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당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그 가슴을 짓누르고 괴롭혔던 어두움의 한의 찌꺼기들이 삽시간에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이 새롭게 된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고 부른 노래가 유명한 그 얼굴의 해살은 잘 아시죠?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예요.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러나 눈 감으면 잊지 못할 그 사람을 저 멀리서 무지개 타고 오네. 예, 숨어 있지만 아마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예, 이 노래를 부르고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지금은 저 서해안 그쪽에서 카페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데, 원래 연세가 80이에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난 얼굴에 그냥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그 얼굴에 이미 표정에 평안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동료 선후배 가수들이 그를 지금 존경을 하고 있고, TV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저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를 알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화목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 찾아보니까 with peace, 평안과 함께. 자기 집에 냉장고에 옷간에 고기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냉장고에 좋은 고기 수두룩하게 다 집어넣고 가득하게 있어도 다투면은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면, 즉 평안이 있으면, with peace, 바로 평안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제옥이 가득한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행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 찬양 때, 새벽 찬양 때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에 우리에게 주님 이토록 약속하시는 이 평안을 소유하시고 평안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당면한 지금의 현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다 이겨내시고 이 한 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둘째 주일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평안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헤쳐가야 할 두려움의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은혜로 인하여 끝들이 이 한 해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밤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모래를 빌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한번 맞아보세요.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예, 화나지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샬롬의 한 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 평안하시는 한 해 꼭 되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처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 우리 최주 여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래 계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교회가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한 2주간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유럽 여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 강주사님이 정말 주의를 참 잘하시네요.
참 잘하시네요. 예, 전문 주자 못지않게 사연 선곡도 참 잘하시고 너무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박수랑 굉장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오시죠. 다음 주에 오시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이제 안다노 권사님 지난 주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그 2000년 아직 띄우지 마서 2020 코로나 2년 기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못 나오셨어요. 그 따님 안산인 따님 가정에 가셔가지고 늘 또 온난 예면 들어오셨어요. 늘 들어오시고 뭐 멘트도 메시지도 남기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오셨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예배 후에 뭘 수북이 들고 오시더라고. 수북이 들고 이제 비싸 보세요. 봉투를요 헌금 봉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헌금 못 내신 거 어르신이니까 은행 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그것도 없고 하니까 계좌도 없고 하니까 다 모아놓으셨어요. 다 모아놓으셔가지고 거기 목록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빠져요. 주일에 뭐 성경헌금, 전도헌금, 11조헌금 뭐 이렇게 뭐 자녀들 용돈 받는 거 11조 떼가지고 다 꼬박꼬박 모으죠. 그리고 지난주일날 한복에 이렇게 다 봉헌하셨어요. 제가 이 봉투를 다 받아주고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우리 왜 이런 분들이 있구나. 2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서니까 싹 지나갈 수 있고 그냥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때 헌금을 해가지고 따로 다 가정에 놓으셨다가 목록까지 다 맨날 며칠 어느 주일날 뭐 전도금 다 액수를 다 기록해가지고 보내오셨는데 정말 내가 너무 참 감동이에요.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나? 오셨어요? 뒤에 오셨어요? 안다는 권사님? 오셨네. 안다는 권사님. 박수랑 안다는 권사님 아닙니까? 권사님 아닙니까? 박수로. 예. 정말. 오늘 오셨네. 예. 그래서 내가 참 너무 목사로서 너무 감사했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노년에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이 손자들이 혜영이하고 성인이가 참 너무 잘 됐어요. 혜영이가 한전 저기 울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이제 고참이 됐대. 그 손자 성현이는요 지금 군인 장교가 돼가지고 군생활을 잘하고 있고 제가 잘합니다. 그 사정을 성탄일려면 항상 이 성현이 그리고 두 손자 와가지고 내한테 성탄 카드도 다 축복기도 받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끝나지 않고 말이에요. 곱게 잘 자라고 믿는 생활을 잘하고 정말 귀한 축복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구태여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체 멀어져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에 2023년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여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 되고 행복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온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